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오후 예배 시간도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셔서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 앞에 경배함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랑하는 저희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2여 전대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후에 모여지기 힘들고 어렵지만 모여 교제하고 모여 사랑하고 모여 축복하고 모여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만남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감격들이 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앞에 나와서 보니까 마음이 조금 허전하고 아프고 그래요. 이 앞에가 이렇게 비었는데 영 마음이 편안치 않고 그러고 교회 성장학가가 한 제 이야기가 아니고 좀 잔소리 제가 할게요. 교회 성장학자가 한 이야기인데 교회가 앞에 이렇게 비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부흥이 멈춘다고 그랬어요. 이 앞에는 영영 안 채워진대요. 그런데 이제 앞에 자리가 채워지는 그런 교회는 뒤에는 자연히 채워진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장로님들, 원사님들 좀 앞으로 나와 앉으시고요. 안수집사님들 앞으로 나와 앉으시고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모든 예배 시간 앞에서부터 앉는 겁니다. 저 뒤에 2층 난간 뒤에는 비어 있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늦게 오는 사람 채워줄 수 있도록 앞으로 나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나와서 좀 하는 사람들 좀 예배의 자세도 좀 바르게 하고 그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고 그런 것이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다 좀 장로님들 모아서 앞으로 나와서 좀 앉으시지. 좀 그랬으면 좋겠어. 예? 아이 좀 그렇게 하시자고. 이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럼 하나님도 기뻐하고 보기도 좋고 제 마음도 시원하고 얼마나 좋아. 그죠? 아멘. 예. 또 째려 보는 분 계세요. 이렇게 또 목사님처럼 그러지 말고 아이 좀 뭐 교회 성장학자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 모레부터 화수목 3일 동안 좀 출타를 하는데 뭔 일로 출타를 좀 하냐 하면 이제 우리 교단이 이제 69개의 노회가 있고 9,300여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이 7개가 있습니다. 서울에, 경기도에, 영남에, 호남에 둘이죠. 그리고 부산에 이렇게 신학대학이 한 7개 정도가 있는데 매년 신학대학의 신학생들이 배출이 돼요. 신학생들을 이제 신학교 이제 졸업하려면 신학대학이나 일반 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우리 교단 신학대학이 3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MDB 과정이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신학대학원 과정이라도 이야기하죠. 우리 김소혜 전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신학대학 학부를 다니고 있고 윤요셉 전사님 이제 신대원 다니고 있고 3년 다니는 거 그리고 이제 또 김선수사님은 이제 졸업하고 이제 목사고시를 보게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7개의 신학대학에서 매년 졸업생들이 이제 배출이 돼요.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면 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서 졸업을 시키는 거는 신학대학이 할 일이고 교수들이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노회에서 이제 총회 주관으로 목사 고시를 봅니다.
목사고시를 보는데 강로에서 이제 한 분씩 목사님들이 목사고시 위원이 돼가지고 목사고시를 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고시 위원이 69명이 이제 되겠죠. 거기에서 실행위원을 뽑아가지고 15명을 또 그 모든 것을 준비를 하게 하고 그 중에서 5명을 선발해가지고 목사고시 문제를 출제를 하게 하고 또 69명이 수요일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목사고시를 보려고 지원한 사람 올해 한 1130명 정도 됩니다. 우리 1130명이 이제 지원을 했는데 1130명이라고 한 인원은 지금 가장 적은 인원입니다. 많을 때는 1700명, 1800명까지 매년 한 해의 목사고시 시험을 보았는데 목사고시생들 줄어드는 거예요. 신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는 사람들이 적고 목사고시 인원이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교회가 이제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조금 감소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여하튼 그런 모습이 이제 마음 아픈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올해 한 1130명 정도 시험을 보는데 이제 화요일 날 정도 고시위원들이 한 5명 정도 모여서 문제 출제를 그 전에 다 준비를 하죠.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되면 고시위원들이 와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 수험생들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검토합니다. 뭐 서류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제 그 또 이제 신앙 고백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뭐 동성애라든지 잘못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 전날 저녁에 늦게까지 다 서류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죠.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 되면 1130명이 이제 장로신학대학에 모여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이제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이제 채점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이제 되게 되어서 제가 한 3일 동안 이제 조금 교회를 비우게 될 텐데 여러분 새벽이고 이제 시간마다 나와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얘기입니다. 많을 때 1800명, 1700명 그렇게 이제 그 고시를 보던 학생들이 점점 줄어가지고 1130명 정도 올해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 얼마나 성장을 했어요. 부흥할 때 얼마나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제가 요즘 그 얘기 많이 하죠. 코로나 전에 이제 나온 통계가 뭐냐면 이제 100개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50개 교회는 코로나 전에 정체였다고 그래. 정체. 성장도 안 하고 줄지도 않고. 그 다음에 40개 교회, 40%의 교회가 이제 그 침체, 그러니까 이제 하얀 곡선을 그려가지고 주는 교회였었고 10% 10개 교회 정도만 부흥하는 교회였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0개 교회라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5개 교회는 정체고 4개 교회는 줄고 1개 교회만 성장하는 교회였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코로나 전까지 새 가족이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던 분이 어느 분이 지난 주간에도 이제 저한테 인사를 한다고 왔는데 목사님 그 양일교회 심호하는 기간 동안에 참 희한했습니다. 뭐가요? 어떻게 교회가 새 신자가 없는 주가 없습니까? 뭐 오산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죠. 뭐 이동하는 교인들이 많고 그만큼 빠져나가고 이사가고 뭐 들어오고 교인이 그래서 그런데 근데 코로나 동안에 새 가족이 거의 없었잖아요. 새 가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 5대 4대 1 이것이 코로나 중에는 더 바뀌었을 것이고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바뀌어서 아마 거의 이제 한 60, 70%의 교회가 이제 조금씩 이제 줄고 소수의 교회만 성장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고 아니 성장하는 교회가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이제 그런 예측들이 많아요. 그러기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일 열심을 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음이 생명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여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토요 예배 시간에 앞으로 나와서 좀 앉아주시기를 바라고 교육자들 그렇게 안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 학개서의 말씀은 작년인가요?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한번 나눈 말씀인데 그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조금 이제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이라 오늘 본문을 정해서 다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왕국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0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하고 말고 남왕국은 조금 더 지속이 됐다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하고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또 하게 되는데 그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시대 때 끌려온 포로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도 좋다. 이것은 그래서 칙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허락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근데 가는 길이 멀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안락하고 70년이 지났으니까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을 막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사모하며 기도했는데 막상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냐 하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요. 누구? 다시 한번 해보죠. 누구? 이왕 나오셨는데 저 좀 쳐다보고 대답도 하고 그러면 우리 남는 것도 있고 은혜가 되잖아요. 누구?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귀환이라고, 1차 귀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온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 있었느냐? 나라를 건설하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늘 제가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첫째,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있기는 있지만은 페르시아의 포로 식미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있기는 있지만 주민등록증을 띄면 이것은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주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백성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식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무슨 주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 없어도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지, 믿음이 있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다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있지. 그럼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그것은 성전이지. 뭐라고요? 성전이지. 우리가 페르시아에서 경제활동을 보장해서 안락한 삶을 살았지만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참 어려웠지. 그래서 그들이 꿈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민족을 부흥시키는 꿈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주전 536년경의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게 이루어진 일이 없잖아요. 더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은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잖아요.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어요. 나라를 건설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이제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경제 기반이 완전히 붕괴된 그런 상태예요. 성벽이 불타버리고 성전이 무너버리고 경제 기반이 완전히 붕괴된 그런 상태였었고, 돌아온 사람들, 살던 곳을 떠나 돌아왔으니 뭐 경제적인 능력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의 고향은 더 이상 옛날 고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중심이 된 적대자들이 성전 공사와 성벽 공사,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을 짓겠다고 거룩한 뜻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착수했던 백성들이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일이 있고 쉽지 않으니까 의욕을 잃고 용기를 잃고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구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에 부치구나,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 성전 공사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그게 학개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됐다. 그리고 성전공사를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공사가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할 때 업자들로 말미암아 1년 반 예정을 했는데 2년 반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몇 개월 중단된 그런 적이 있었죠. 그 중단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팠습니까?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무력해졌겠어요. 이들이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죠. 이런 상황 우리에게서도 이제 똑같이 발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끔 보면은요, 목회지에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을 해서 어느 교회나 목회지에 부임을 해서 의욕적으로 사역을 하던 목회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저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뜻을 꺾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업을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물가가 올라가고 팔로는 막히고 그 의욕이 꺾여서 힘을 잃은 그런 사업가, 기업가들도 있고 이제 그래요. 오늘 우리나라 상황이 여러 가지로 이제 꺾여가는 상황이 아닌가,
부인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사회 전반의 미력증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고 정말 힘이 있고 활기가 넘쳐야 되는 젊은이들에게서 활기를 찾아보기가 힘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두고 어떤 분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빨리 걷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 다시 대한민국에서 빨리 걷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 무슨 말이겠어요? 다 어깨가 쭉 늘어져서 맥없이 걷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지 16년이 됐어요. 그들이 무기력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오늘 전반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사회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무기력해 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닌 거룩한 흥분일 것이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거룩한 흥분. 거룩한 흥분이 뭘까요? 거룩한 흥분이 뭘까요, 여러분? 화나는 일에, 세상 일에 이렇게 흥분하고 그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흥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죽은 마음이 살아나야 될 것이다.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야 될 것이라. 다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좀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우리 교회도 그랬죠. 우리 교회 2000년도에 이제 개척이 돼가지고 물론 사람이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2000년도에 이제 우리 교회가 막 매주 이렇게 쭉 교회 늘어나는 게 보이고 그랬어요. 사람 늘어나는 거 그것만 가지고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한국교회가 골짜기마다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 부흥이 하면 꽉 차가지고 한 시간만 예배드려도 요즘 막 지루하다 그러는데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랬던 때가 여러분 있었잖아요. 이게 거룩한 흥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룩한 흥분이 거룩한 부흥이 한국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에 앞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거룩한 흥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이고 열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 이렇게 막 활기찬 모습을 가지고 신바람 난다, 신명 난다, 뭐 신난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신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생활이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쫓겨가듯 딸려가듯 억지로 신앙생활은 그런 모습 아니라 내가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신바람 나는 신명 나는 신나는 그런 예배생활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신자 신난다 신명난다 뭐 신바람 난다 할 때 신자를 귀신 신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귀신의 힘으로 들썩거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신난다 신명난다 신바람 난다 쓰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바꿔 생각하면 되잖아요. 신자가 뭐 귀신 신자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죽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바람이 나고 신명이 나고 신이 난다면 이것보다 좋을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신명 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학개서를 읽었는데 본문에는 사람들의 죽은 마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스엘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기 감동시키시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런 말이 나오죠. 감동시키셨다. 이제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의 번역 개역 성경에는 흥분시키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흥분시키다라고 번역된 것이 더 마음에 들어요.
제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없이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은,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4절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욕구를 주셨어요. 마음을 자극하셨어요. 영감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 영감을 불어넣으셨다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드디어 주전 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을 제2성전, 제일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제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말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귀환해서 하다가 10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던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진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르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때 이제 총지휘했던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고찰해 보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흥분이 되었다는, 거룩하게 들떴고요, 기쁨이 가득했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졌다는, 이것이 부흥의 특징이라는, 부흥의 특징.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보셨죠?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막 흥분이 되었어요. 출애굽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광야 생활 어려웠지만 출애굽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막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스러웠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백성들이 기쁨으로 금은보화, 청색자식, 홍색실로 짠 천들을 가져왔는데,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자원하에서 가져왔다. 36장에 보면 너무나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으면 막 자원하에 가져왔고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였겠습니다. 또 36장 4절 5절에 보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단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엔 남음이 있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억지같이 해서 이들이 되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감동을.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일으키시는 이런 거룩한 감동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성령이 맞아 그들의 은혜가 넘쳐났고 막 감동과 기쁨이 넘쳐났잖아요. 모여 찬송하고 모여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 마음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성령이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쳐나고 막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리, 앞자리 앉지 말라고 해도 예배 앞자리에 앉고 막 그런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임해.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런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까? 그런 이야기 좀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부흥으로 기뻐했던 그들, 학계에서에도 중단됐던 성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의 상황이 달라졌나요? 아니에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이 상황이 달라진 게 있나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막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렵고 적들이 에워싸고 있었고 상황 마찬가지였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전에 못마땅하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게 되고 교회 전체가 거룩하게 흥분이 되면서 꿈에도 이루지 못했던 거룩한 일들을 쉽게 해놓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에게도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까? 학계서나 사도행전 이런 곳을 보면은 두 가지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인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라. 항상 부흥은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서로 모여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열심히 배웠잖아요. 말씀의 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거룩한 붕이라는 건 마찬가지였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스엘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세왕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기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목소리는 학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그들을 거룩하게 흥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저를 위해 기도해. 그래 여러분의 영혼이 기름질 수 있고, 또 아무리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달될지라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내 마음이 옥토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할 텐데 내 마음이 가시밭이 되고 세상 일로 분주하고 세상 염려로 분주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말씀을 향하여 열려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말씀 은혜가 안 되면 거룩한 붕이, 거룩한 감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여전히 신앙생활이 힘들고 예배생활이 힘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여 열려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귀에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말씀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는 기도해요. 성경을 보세요. 어떤 시대고 어떤 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부흥이라. 여러분,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남왕국 유대의 왕이었었는데 이제 8살에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반란을 이루어 죽고 8살에 왕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이었었어요. 그리고 26살이 되었을 때 자리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었어요. 그때 무엇을 하냐 하면 성전 보수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는지 성전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배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물이 새고 비가 새고 막 그러는데도 그 내 방치해 두고 있었어요. 요시아가 이제 성년이 되어 자리를 분별하고 있을 때 이 백성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은혜가 되는데, 이 백성이 살 길이 하나님께 밖에 없는데, 그리고 명을 내려가지고 왕이니까 성전 보수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성전 보수를 하다가 이제 율법책 모세의 신명기 원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요시아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신명기 원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신명기 원본이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신명기 원본이 이제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 신명기잖아요. 원본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신명기 원본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통해 자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신명기 원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원본을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형식적이었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무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것이 신앙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을 다 허물어버리고 산당들을 다 회파해버리고 무당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섬긴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것들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운동을 전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요, 그 요시아 때의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유다 남왕국에 요시아 때와 같은 태평성대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런 부흥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내 나이만큼 성경을 좀 보리라. 성경도 좀 보고, 그렇게 말씀으로 일한 부흥이.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힘 있는 삶, 능력 있는 신앙인,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 축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말씀을 통한 부흥이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다 감격하고, 말씀 읽다 감격하고, 요시아처럼 말씀이 있다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한국교회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에 관심 없고 기도에 관심 없는데 무슨 거룩한 부흥이 있겠고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통로가 되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라.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신앙인들마다 복받고 그럴 때 여러분 한국교회 얼마나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정말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흥분시켜 주옵소서. 양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새 마음, 뜨거운 마음, 열린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 함께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축복을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저에게 거룩한 흥분을 주옵소서. 부흥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의 때라고 지금의 때라. 여러분 뭐 다들 그렇게 진단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이 한국교회가 고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한국교회가 고비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한국교회가 정말 세계 역사 속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로 섰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성장하고 경제가 부흥을 했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교회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골짜기마다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인산이해를 이루었어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닿았고요. 진동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잖아요. 그럴 때 한국교회가 부흥했고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경제가 살아났고 이만큼 살게 됐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야 될 것이라. 말씀과 기도, 신앙생활이 굉장히 큰 축이라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살아나야. 그래서 말씀 듣기가 힘든 게 아니라 말씀 듣기가 기쁘고 요즘 새벽에 느헤미야는 이제 오늘 이 스룹바벨 이야기는 1차로 돌아온 이야기고 느헤미야는 3차 돌아온 이야기거든요.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스룹바벨은 성전을 이렇게 새롭게 했다면 스룹바벨은 성벽, 나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성벽을 재건했어요. 방해가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었어요. 근데 힘든 일들을 다 물리치고 기도하면서 성벽을 재건해요.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성문 앞에 수문 앞에 다 백성들을 모이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6시간을 낭독한 6시간. 아무 움직임이 없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 낭독하는데 6시간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큰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나라의 모습을 갖춰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향한 열정이 우리 열정이 되고 정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요. 참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에게 중요한 때를 지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당연히 교회가 부흥하고 안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이 사는 나라마다 여러분 부흥이 이루었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부흥을 이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고 관심을 거기에 모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이 흥분, 거룩한 부흥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말씀의 부흥이 있고 기도의 부흥이 있어야 돼요. 역사를 보면 그렇고 모든 일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관심을 모으고 기도에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거룩한 흥분이 되어서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정말 뜨겁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모으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하나님 우리 정말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하시고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함으로 가정들이 자녀들이 생업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을 잃어가는 신앙인들 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한 열정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